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327쪽 전후로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라. 신약성경 327쪽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버지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이라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도저같이 읽읍시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험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정하실 때는 마음의 의도를 보십니다. 외모로 안 보고 드러난 걸로 안 보고 마음의 의도가 악하면 죄고 마음의 의도가 선하면 그 하나님 여러분 의로 보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게 어려운 게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부지런하고 또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게만 살아도 전도 안 돼요. 올바르게만 살아도 전도 안 돼요. 능력 없으면 누가 우리 말 듣습니까? 능력 있어도 못 되면 누가 우리 말 들어요? 부지런하게도 해야 되고 올바르게도 해야지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할 기회가 주어져.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제가 그 주일날 광고에도 있습니다만 저거예요.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이 주변 돌아다니는데 전도 잘 되겠어요. 근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섬길 신실한 성도 아니면 개척교회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까 소외된 사람 어려움 당하는 여성 청소년과 과장님 역시 다르신 것 같아요. 소외되고 어려움 당하는 청소년하고 여성분들 우리 교회도 하시지 않겠어요? 큰 교회만 잘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소외된 계층 도와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개척교회로 와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신실한 성도님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주변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들려오는 게 하나님 속으로 들리더라고요. 개척교회 많이 와야 돼가지고 그래 결과보다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중요하지 않겠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특히 개척교회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죽게 하듯 하고 이 말은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 일만 죽게 하듯 할까 싶어서 주님이 무슨 일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직장일도 포함되는 것이죠. 회사 일도 사업도 가정 남편 아내 다 나오잖아요. 가정 다 포함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구를 위해 봉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지. 그걸 죽게 하듯 하라 이 뜻이에요. 뭐 가장 이렇게 낮은 걸로 세상 표현으로 천한 걸로 생각한다면 청소를 하더라고요. 호텔에서 예를 들어 호텔리어들이 침대를 정리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여기 주무시는 것처럼.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그걸 뭐 다른 말로 하면 또 성실한 마음, 또 마음을 다하여, 또 다르게 말하면 또 뭐라 합니까? 열심을 품고
이게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하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설교사의 속에서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1번 지석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을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붙고 주를 섬기라. 아멘. 자, 일단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심이라는 그 은혜를 주시거든요. 어떤 열심이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 말은 여러분 이래 한다고 해서 하나님 여러분 로봇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어 다 하게 해줘요. 그러나 결심을 해야 돼요. 이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 되고 선교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사업을 죽게 하다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특히 여러분이 교회에 특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체로.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 우리가 내 인생이라는 차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 모든 선택의 두려움이 사라져. 결과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거 사라집니다. 어떻게 할게요? 내 인생의 차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여러분은 어떤 위치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그걸 지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간이나 허파나 쓸개나 눈썹, 새끼손가락 이런 역할, 여러분 무슨 역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게 맞다. 그때서 여러분 삶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때서 내가 이 역할을 하려고 여기서 태어났다. 모시 가문에 태어났다. 이시 가문에 태어났다. 내가 이 역할을 하려고 또 이렇게 성장했다. 내가 이 역할을 하려고 이런 일들을 겪었구나 하고 내 삶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열심을 품고 해서 이 열정과 열심은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지 로마서 12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잖아요. 어떻게 열심을 품고 죽게 하듯 살 수 있는지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할 수 있는지 그게 로마 1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 나는 썰개 같은 존재였구나. 나는 심장 또 마디 같은 존재였구나. 나는 원래 썰개가 되려고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썰개즙을 무지하게 많이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자꾸 이것저것 뭐 해야 되나, 그게 더 여러분 시간 낭비지. 여러분 딱 정해지면 그것만 무지하게 많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열심을 품고 죽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나는 왜 꼭 그게만 보상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썰개라서 썰개즙을 계속 많이 만들면 하나님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신다니까. 상을 주신다. 내가 지체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보고 상을 주신다. 자, 2번 주번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으므로 내가 곧 살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네. 자, 바울 사도는 어느 날 자기 인생이 이해가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느 날 모태에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도 모르는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애초에 택함을 받았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바울이니까 했지 이거 아니에요. 바울만 선택된 것이 아니고, 바울은 이 성경 구절이 나를 특정하시고가 바울이만 선택했다는 게 아니고, 바울은 이러이러한 일을 위하여 선택됐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도 무언가를 하기 위해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울만이 아니고, 이 성경 구절 해설을 바울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바울처럼 우리도 이러이러한 일을 위해 선택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바울이 선택을 받았다가 핵심이 아니고, 바울은 이러이러한 일을 위해 선택을 받았다가 핵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선택을 받았는데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선택을 받았을까라는 묵상이 따라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5, 16절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는 무슨 일을 위해 선택을 받았을까, 이 묵상이 따라와 줘야지 이 성경 구절을 제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는 하나님 안 만드셨어요? 여러분만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불신자들도 하나님 만드시고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기를 바라셔요. 다는 아니죠. 내가 무슨 여러분이 소질이 있는데 다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꼭 전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 소망 때문에 이 나라, 이 도시, 이건 우리가 가진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망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이 소망 때문에 여러분을 우리나라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원대한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대구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고 대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밑에서 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소망 때문에. 자, 지식의 3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이 가문의 평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3번.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기성물에 대하여 할 일을 이러하니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낼 것은 이러하니 므라리 자손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의 여두둔의 자손 중에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를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자,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또 두 번째는 고앗 자손들. 세 번째는 게르손 종족. 네 번째는 므라리 자손. 다섯 번째는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일은 어느 가문의 후손들이 하라고 다 정해 놓으셨어요. 일단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 후손들이, 지성소 안에 물건을 챙기는 것은 고앗 자손들, 성막이나 가림막 등 가벼운 물건들은 게르손 집안에서 하겠습니다. 기둥, 판자 등 좀 무거운 것은 므라리 쪽 집안에서 해야 됩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가문의 자식들은 악기를 연주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거운 것을 나르는 집안은 힘이 세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자제력이 뛰어난 집안은 그에 맞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므라리 자손들이 나는 노래할 거야.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소지를 안 주셨어요. 소지를. 헤만 쪽 아들이 대제사장이 너무 멋있게 보여서 나 대제사장 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소질이 없어요. 소질이. 그래서 근데 이거는 불신자들은 좀 이해해 줘야 돼. 왜? 먹고 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적용하면 안 돼. 근데 교회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왜 성경대로 안 합니까?
사람들이 가진 소질과 재능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천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직이라는 게 있대요. 뭐 힘센 무라리 족속들한테 자꾸 대제사장 이거 안 된다. 힘세다고 제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힘이 약해서 가벼운 거 들고 예를 들어 뭐 절제는 있는데 힘이 약해. 그러면 가벼운 물건을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 하면 돼요. 그런데 막 힘 좀 세고 싶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꼭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소질 천직들은 하면 되지. 부인자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뭐 자기 욕심에 따라서 그래 선택했는데 어떻게 그거 바꿀 조금 조정해 줄 수 있고 충분히 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번 아글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후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는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데 바울이 만든 천막이 맨날 불량품이고 바가지 씌우고 이렇게 하면 듣겠어요? 여러분 듣겠어요? 한번 생각해. 오늘 이 성경 구절 대로 그대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바울의 천직은 천막 만드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자기가 그 있는 그 동네에서 천막을 만들어 파는데 천막이 툭 하면 불량이 나고 가격은 바가지를 씌워서 비싸답니다. 바울이 오늘 회당에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들을 거예요.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바울은 모든 것을 죽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을 전해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천막을 만들 때 이 천막에서 하나님이 주무실 것처럼 만들었을 것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 튼튼하고 값싼 천막을 만들고 바울이 만든 천막을 사게 된 사람들이 대만족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천막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바울과 친해져서 천막 납품 좀 빨리 받으려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인생 이래 사는 거예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전도 위해서 좀 잘 살자. 그게 뭐 어렵습니까? 바울은 다수에서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받았습니다. 왜요?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기가 막히게 써먹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 그거 뭐 죄도 정하지 않고 로마 사람 막 때려. 그래서 바로 가만히 있어요. 그때 나중에 이제 때가 돼서 이야기해서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고 그 빌립보 그 당국으로부터. 그리고 로마인에게는 헬라어로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런 환경에서도 커야 하는 것이었어요.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바울이 부여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질이 있다. 여러분, 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만드신 게 맞다.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 만드신 게 맞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질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주신 천직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양쪽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걸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아, 이런 일에 쓰시기 위해서 나의 과거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오늘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서의 소질은 천만 만드는 것이고 교회에서의 소질은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질도 있을 것이고 교회에서의 소질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일에서의 소질과 하나님 일을 하는데 소질 다 주셨어요. 둘 다 주셨어요. 둘 다 찾아 나가면 좋죠. 5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인하여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여기라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노라.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부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그럼 또 문제가 뭐 생깁니까? 그럼 왜 나는 아름다운 지체가 아닐까? 세상 일에 있어서 나는 왜 이재용 회장 자녀를 안 태어났을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왜 나는 아름다운 지체가 아니지? 교회에서. 이거 보세요. 나는 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일까? 나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지체일까? 나는 왜 아름답지 못한 지체일까? 이런 사람들. 나는 왜 부족한 지체일까? 오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은 눈이 아름답다. 저 사람은 체격이 우람하고 이걸 보지. 새끼손가락이 예뻐가지고 반했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너의 새끼손가락이 예뻐서 반했.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다. 오늘 성경에 아름다운 지체. 이런 역할을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몸에 비유하자면 눈에 띄는 부분을 맡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에서는 앞에 설교하는 목사님이겠죠. 담임 목사님 얼마나 존경하고 우리를 봅니까? 뭔 잘못을 해도 거의 대부분 뭐 그래 큰 잘못이 아니면 다 용서해줘요.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지체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역할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 주실 게 없다고 하십니다. 아름다운 지체는 더 주실 게 없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는데 지금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더 주실 게 없다고 하십니다. 눈에 띄는 역할은 상이 별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는 뭐예요? 교회에서 아름다운 지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별로 상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품없는 위치에 있고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볼품없는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상을 많이 받습니다. 조금만 잘합니다. 조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5달란트 남겨야 착하고 청순된 종아 말하는 책자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만 남기면 착하고 청순된 종이라 5달란트 받아가 5달란트 남기거나 10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 남기거나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 다 똑같은 칭찬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약해 보이는 지체, 덜 존귀해 보이는 지체, 볼품없는 지체, 부족한 지체라는 소명을 맡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신 소명 이루소서 오늘 찬송했는데 이런 소명을 맡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소명을 맡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겠다는 결심 없이는 영원히 나의 소명을 모를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읽었지요, 오늘? 이번에 읽었잖아요. 내가 나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 내 인생 평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 결심 없이는 영원히 여러분의 소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 살래. 이런 결심을 하고 교회 안에 믿음의 교제 안에 나를 완전히 밀어넣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의 위치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내 역할을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심 없이, 어떤 결심이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결심 없이 교회 안에, 여기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예요. 교회 안에 온전히 나를 던져 넣지 않고 어떻게 내가 받은 소명을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들어와야지 지체로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지도 않고 어떻게 자기 자리를 찾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지체는 몸 안에서의 지체인데 내가 몸 밖에 있으면서 지체 모르겠다. 말이 안 되잖아. 내게 소질 모르겠다. 하나님 내게 천지 모르겠다. 아니, 지체 밖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몸 밖에 있으면서 내가 어떤 소질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체 속으로 들어와 알려주시는 거지, 지체 밖에 있는데 어떻게 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 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 그 위치를 알려주신다고요. 그러니 내가 무슨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는지를 끝까지 모르다가 죽는 사람이 태반인 것입니다. 왜? 내 생각. 제가 아는 어느 분은 오늘 이상한 뭐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교회가 썩었어. 혼자서 예배드려. 다 진짜 밖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럼 교회가 썩었으면,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로 한 교회가 돼서 기도해야지. 진짜 밖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몸 밖에 있는 거잖아. 평생 몰라. 하나님 내게 주신, 물론 뭐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겠지만 이런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라 해도 뭐 밖에 있는데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데. 밖에 있는데 내가 뭐 소질 모르겠고 천지 모르겠고, 그걸 하나님 어떻게 주시겠어요? 주실 이유가 없는데. 저봤자 모르고 깨닫지도 못해.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으면서 내가 주의 일을 향한 천지, 그걸 어떻게 하나님 그걸 줘서 뭐 합니까? 아무 소리. 계획에 진주를 주는 건데. 깨닫지도 어려워요. 그 상태에서 깨닫기도 어렵다니까. 몸 밖에 있으면서 몸 안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는 게 쉽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태반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소명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이 인생이. 열심을 품고 살아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은 혹 있지만 이런 사람은 또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 뭐 끝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둘 다 잘하시기를. 세상 일도 열심을 품고 죽게 하듯 하고, 교회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자, 두 가지 뭡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라고, 또 모든 일을 무슨 일 하든지 죽게 하듯 하시고.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6번. 계속해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어떤 가난한 과부가,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를 이해했다고 생각합시다. 이 어떤 가난한 과부가 이해했다고 생각합시다. 아주 초라한 소명을 받은 여자입니다. 전 재산이 2,000원이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2,000원을 헌금함에 넣습니다. 이 여자는 초라한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존귀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전제를 깔았습니다. 머리로도 알고 경험으로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재산 2,000원을 하나님께 헌금해도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자기는 그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든 주실 걸 믿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 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칭찬했잖아요. 이 여자를.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면 제 말이 맞잖아요. 예수님 이 말을 안 했으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 여자를 이 부자들보다 훨 낫다고 칭찬했다. 그러면 제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내가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든 주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에요. 그냥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최고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가난한 과부를 평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의 역할은 세상에서 서러운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돈도 없는 이 역할을 이 가난한 과부가 맡은 것입니다. 이 여자가 잘못해서 돈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이 여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 과부를 최고로. 왜? 조금만 해도요 이런 칭찬이 돌아옵니다. 흑수저. 세상에서 흑수저를 하고 교회에서 이 말이죠. 덜 귀히 여기는 지체,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 부족한 지체, 조금만 해도 이 가난한 과부처럼 조금만 해도 2,000원만 드려도 하나님 네가 최고야.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소질입니다. 세상 일이나 교회에 그 천직을 가지고 조금만 하나 찾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최고, 착하고 충성인 종아, 똑같은 말이에요. 최고다라는 말이 착하고 충성인 종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불만 가지지 말고 그냥 조금만 잘하시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조금만 잘하시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시고 뭐라고요? 평생 내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겠다. 다르게 말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가 드리겠다. 결단. 이게 시작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로봇처럼 24시간 360을 평생 하나님께 헌신 못한다 해도 결심을 할 수 있잖아요. 로봇처럼 그렇게 요즘 인공지능 로봇이 만약에 회사나 공장에 투입되면요 로봇은요 밤에 불도 안 켜야 돼요. 맞죠? 전기세 안 나가요. 그 24시간 일해요. 그러면 고용주는 떼돈을 벌어요. 그럼 아마 이게 아마 전 세계 정부로 해가지고 계시록 예언을 저는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로봇처럼 우리 못 살잖아. 인간은 그런 로봇처럼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평생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 로봇처럼 안 쓰세요. 그러나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소명, 주신 소명 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시대마다 말씀 붙잡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주신 소질이 있고 세상 일과 또 주의 일을 향한 하나님 이 천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천직을 하나님 아름다운 지체들은 감사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지체들은 그 부족한 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며 결단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볼품없는 지체라고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떤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